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3장 16부터 21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때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추악한 죄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완전한 고독과 고립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삶과 생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돌이킴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죽음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출발선에도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어 출발선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갈 길 또한 열렸습니다. 흑암 속에 길이 보이지 않던 인생, 두려움으로 주저앉던 인생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걷는 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단절에서 화평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은 4월 8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제목에 보니까 분명한 분기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또 순환주간을 지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부활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생명의 중요한 분기점, 그건 바로 십자가다. 벌써 며칠째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상 7원 중 하나인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때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둠에 덮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순간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지시는 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림받으신 경험을 직접 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 그 버림받은 아픔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그 분기점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아픔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버림받으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빛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이 죽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너희들이 이전처럼 죽음 가운데 버림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버림받으심을 시작으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여러분들, 아니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행 은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십자가의 생명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죠. 2011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네요. 제가 Born Agai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이 순환주간에 설교를 하며 인용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안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종교 미술가 라파엘이 그린 변화산의 정경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이 펼쳐진 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황홀한 정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림의 하단에는 산 아래서 9명의 제자들과 함께 간질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둡고 컴컴한 배경의 사람들이 서로 소리 지르며 승강이를 벌이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는 변화된 세계와 변화되지 못한 세계의 대조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땅에서 흐르는 물이 기체로 변하게 되면 공중으로 증발됩니다. 땅 위에 서식하는 벌레들 중에 껍질을 벗고 나방이 되면 공중을 나는 곤충의 생태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거듭나는 변화를 가져올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만이 체험하는 영적 세계관입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아닌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며 중생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거듭남의 진리가 신비로운 도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열려진 그 기회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상은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겠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음 안에 흑암 속에 있었다면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안에가 컴컴할 텐데 복도에는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빛이 집안에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요.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자, 요거 하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사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닌데 당시 어거스틴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은 비존재,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악을 경험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신문 지상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 얼마나 흉악한 범죄와 악이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악은 존재가 아니라 선이 결핍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단지 경험하는 비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비존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선함이죠. 악이 선의 결핍이라면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한 영역들이 사라지게 되는.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다 이제 스마트폰 쓰니까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손전등 기능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을 딱 켜고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빛이라. 우리들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도전이 되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드러나는가? 우리들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가? 자, 오늘 이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버리심, 그 아픔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아픔을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에 빛이 비치기를, 어둠이 물러나기를,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나기를, 그런 발걸음 하나,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픈 버리심의 경험, 그것은 우리들이 겪어야 했을 아픔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의 아픔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빛이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